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17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7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환상 중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은 무엇보다 그의 믿음 생활과 그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열심을 내었던 사람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길이 얼마나 험하고 먼지 전혀 설명이 없으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되면 여행의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목적지까지 가는 여정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으셔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지요. 온 땅에 물이 넉넉했고 또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던 땅도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롯이 전쟁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여러분 적은 수를 가지고 4개국의 연합군과 목숨을 내어놓는 전쟁에 임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었죠. 그러나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은 정작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물 때에 그리고 하란에서 다시 마므레 상수레에 거주했던 거의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정작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 너는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겠고 이름이 창대케 되는 복을 또한 줄 것이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만 하셨지 정작 아무것도 그에게 주시지 않았음을 봅니다. 게다가 그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대를 이을 상속자가 없다는 것, 그리고 상속자가 없는 그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특히나 이것은 치명적인 약점이었음을 봅니다. 법보다 힘이 그리고 법보다 주먹이 우선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자식은 힘의 상징이기도 했고 부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족장이라고 한다면 자녀를 많이 생산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에선 복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제 우리의 몸은 늙고 해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해박해져 가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 복의 통로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있는 것은 종인 엘리에색이라도 대를 이어가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푸념을 늘어놓게 되지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시원한 바람을 쏘이게 하셔요. 날이 굉장히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울 때 우리를 가장 시원하게 하는 것은 창문을 딱 열면 시원한 바람이 우리를 상쾌하게 하죠. 아마 두려움 가운데에 있는, 염려와 근심 가운데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시원한 바람을 쐬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별의 개수를 셀 수 있을까요? 바닷가의 모래의 개수를 셀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땅을 보는 데서 하늘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세상 것을 보던 데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은 사례를 보는 데서 하늘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권력적인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위의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문제만을 보지 말고 현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오래전 사역했던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가게 되어지는 비전 캠프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2박 3일 동안 여러분들은 예배와 또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세상은,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환경은 변화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환경 가운데에 살아가야 되고 그 환경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닌 현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 멘트를 하셨어요. 그 말씀이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어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들은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현실은 변화가 된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현실을 살아가야 되고 그 현실 속에서 넘어지고 주저앉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에, 염려 가운데에 있는 아브라함을 붙드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후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여러분, 이후에는 앞에 전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에서 보셨던 4개의 연합군과 5개의 동맹국 사이의 전쟁,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지요. 그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두려움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당대 최강이었던 엘람왕 그돌라오멜의 강력한 연합군을 격파할 만큼 용맹과 지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이제는 누구도 쉽게 대항할 수 없는 강력한 세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큰 성공을 이룬 아브라함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두 가지의 두려움은, 첫 번째, 성공 뒤에 그가 가지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광이나 높임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는데 318명 그리고 그와 동행했던 사람들과 연합해서 그들라오멜의 군대를 물리치죠. 그들을 격파합니다. 그런데 이 격파에는 수적인 우세한 적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적은 수를 가지고 그들라오멜의 군대를 물리쳤지만 이제 다시 그들이 나에게 또 우리 동맹국에게 그들이 쳐들어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막강한 전력으로 압도적 승리를 한 게 아니라 약한 전력을 가지고 적의 허점을 찔러 승리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들의 보복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머물러 있지만 저들이 보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다시 전쟁을 걸어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브라함 가운데에 있었음을 봅니다. 승리하긴 했지만 후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첫 번째의 두려움이죠. 자, 그럼 두 번째 두려움은 뭘까요? 이제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갈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4절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첫 번째의 두려움은 그들라오멜의 연합군이 다시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우리가 보복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였기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부족을 보호해주는 방어벽이자 병력이 무엇이었냐면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또 자녀를 적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들의 모습이 바뀌었다는 거죠. 자식이 있어야 후계를 물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전무했고 피부치라고는 자신을 배신하고 가버린 조카 롯뿐이었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염려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집에서 길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기원전 15세기 티그리스강 동부지대였던 누지 지역에 발견되어진 소위 누지 문서에 의하면 자녀가 없을 때, 여러분 자식이 없을 때, 상속자가 없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그네나 종이나 다른 어떤 그 전쟁에서 얻어진 그런 노획물을 통해서 자신의 상속을 이어갔던 그런 기록들이 있음을 봅니다. 상속을 이어받은 양자들은 양부모를 공경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장례를 치러준 의무를 지는 대신 무엇을 상속받냐면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라도 당시의 합법적인 풍습으로 엘리에셀을 양자로 입양하려고 했던 거였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 상속을 이어가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1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 두 가지의 두려움을 이야기를 했죠.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군사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군인도 아니었고 또 싸움에 능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전쟁 가운데 임할 때에 그에게 큰 승리를 부어주시지요. 그래서 전쟁에 임했던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방패 상급으로 그렇게 표현했음을 봅니다. 방패라고 하는 번역하는 낱말은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무기의 일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에 자신의 몸을 방어하는 많은 방어막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방패입니다. 방패. 그래서 방패는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무기의 일종이지만 오늘 시편에서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4절 말씀과 115편 9절에서 11절 말씀, 방패,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최초의 전투에서 올린 승리도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4개의 연합군과 아브라함이 소유한 기르고 집에서 훈련한 318명 그리고 3명의 동맹국과 함께했던 그런 숫자적으로 볼 때에 아브라함의 전쟁의 수는 굉장히 작은 수였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아픔도 있을 수 있고 또 자녀 간의 어떤 힘든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군인들이, 그러니까 전쟁에 임했던 군인들이 받았던 보수를 이야기할 때에 상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 29장 19절 말씀에 보면 군사들의 노획물, 그러니까 군사들이 전쟁에 가서 그들이 얻어주는 보상, 이것을 상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들과 오멜과 싸워 이긴 전투에서 어떤 노획물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의 노획물, 즉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차지하게 된 것은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의 상급이셨고 하나님이 그의 보상이었음을 봅니다. 우리 지난주 소돔왕과 살렘왕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하늘의 보상과 땅의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보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친히 그의 상급이 되어 주신 놀라운 사건들. 참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땅의 것을 취하려고 혈안이 되기보다는 하늘을 품으려고 또 하늘의 보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땅의 보상이 아닌 하늘의 보상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7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 간의 약속은 양자의 합의하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약속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약속은 어떻게 하죠?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걸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좀 달라요. 새끼손가락을 걸고 뭘 찍죠?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손바닥에 뭘 합니까? 사인을 해요. 그리고 이 사인도 못 믿겠다. 뭐 하죠? 복사합니다. 복사로 끝나나요? 코팅을 해서 그걸 보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 도장, 사인,
복사, 코팅.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하트. 이게 서로 간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약속은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그 약속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나 자녀들이 서로 간에 약속을 하지요.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도 찍고 수많은 약속들을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때보다는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생산해서 보니까,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저도 참 많은 약속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킨 약속보다는 못 지킨 약속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미녀가 그렇죠. 사람의 약속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맺어 주신 겁니다. 인간의 약속은 서로 상호간에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와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일부 언약의 내용 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조건이 붙어 있을 때도 있지만 사람이 그 언약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근본적인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파기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먼저 인간은 감히 하나님과 대등하게 약속할 입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와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와 언약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또한 인간의 제약 때문에 하나님과 대등하게 약속될 입장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에 따라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11장 마지막부터 아브라함의 죽음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면 그는 의롭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떠나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전쟁에 참여하고 나서는 그는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행위와 율법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만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이신 칭의 또는 이신 득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체념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다리게 했고 또 그만두지 않게 했고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행위와 율법으로는 의롭다라고 하는 칭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약 365회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하고 또 때로는 밀폐된 공간을 두려워하고 어두운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어떤 대상이나 두려움의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마음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두려워하고 또 때로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되어질까라고 하는 그런 일들로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이나 두려움의 생각들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토록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기 어려운 큰 승리를 거둔 뒤에 남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늘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이 두려움 가운데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과 회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경험들이 우리들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땅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는 삶 가운데에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대하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나를 향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하는 경험이 우리들 가운데에 필요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방패이시고 또 우리의 상급이심을 마음 가운데에 새기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두려움이 아닌 염려와 근심의 삶이 아닌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과 근심과 또 때로는 염려와 그런 일들이 끊이지 않게 일어나지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 가운데에 두려움에 빠져 있는 아버지 자들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이제 교회와 또 다음 세대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여전히 세상의 것들 가운데에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아버지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